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오늘 1절 말씀 계속 이어갑니다. 1절 말씀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1절 말씀에서 우리가 부모와 자녀 관계 이제 다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는 뭘 다뤘죠? 아내와 남편 관계, 부부 관계.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끝나면 이제 사회적 관계로 들어가요. 그래서 주인과 뭐 노예, 종.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지만 그 시대에는 그게 사회적 관계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그걸 뭐 종이나 노예가 있는 것을 전제해서 해석하면 안 되고 사회적 관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근데 이 안에서 동일하게 메아리 치는 거는 동일합니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부 사랑이나 부모 자녀 사랑이나 이웃, 그러니까 사회 안에서 이웃들과 갖는 관계나 다 사랑이잖아요. 사랑, 이웃 사랑에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이 모든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어떻게 전하고 있냐면 그 사랑을 어디 안에서 가르치고 있냐면 질서 안에서요. 그러니까 질서가 등장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리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결론은 본질은 뭐를 전하는 거라고요? 사랑이에요. 사실은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하나님은 그것이 질서 안에서 구현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관계가 다 무엇으로 귀결되냐면 권위와 순종으로 다 끝나요.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 그다음에 사회적 관계가 권위를 가진 자와 권위에 순복하는 자의 관계성을 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부모와 자녀 관계도 사실 여기서 핵심은 뭐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부모의 권위와 자녀의 순종이에요. 이것이 창조 질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간절히 회복하시기를 원하는 그 복음적인 열매죠.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은 무슨 얘기했죠? 이 부모와 자녀의 이 관계가 그냥 부모 자녀 관계가 아니라 여기까지는 사회도 어느 정도는 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근데 우리는 여기다 무슨 말을 붙임으로 이것이 단지 윤리도덕이 아니게 만들었어요.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는 뭐를 가리키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모 자녀 관계는 단지 윤리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부모에게 하는 행동이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자녀에게 양육할 때 행하는 태도와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크리스찬 윤리지 단지 윤리도덕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뭐가 상당히 중요하냐면 그것을 가르는 것이 뭐냐면 바로 주 안에서였던 거예요. 주 안에서.
그래서 사실 오늘날 이 진리를, 그래서 부모의 권위가 회복되고 부모들이 바른 권위를 갖고 자녀들이 그 바른 권위를 이렇게 인식해서 존경하고 그걸 귀히 여기면 사실은 많은 문제들은 해결돼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배려하려고 할 테고, 그러니까 권위가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위가 자녀를 위해서 행사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가 그렇게 자기들의 존재 자체를 책임진, 그죠? 그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역시 또 어떤 삶 속에서 결정을 할 때 누구를 배려할까요? 자녀들이. 부모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배려하고 자녀는 부모를 배려해야 되거든요.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 권위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순종이라는 게 거기에 대한 감사로 나타나고. 근데 오늘날은 무엇이 해석이 안 된다고 그랬죠? 무엇이 해석이 안 되는 시대예요. 권위를 해석을 못해요, 자녀들이. 죄송합니다. 목이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부모님들이 바른 권위를 생각하고 자녀들이 바른 권위를 이해해야지 되는데 오늘날은 사실은 좀 심각한 상태까지 간 거예요. 권위 자체를 이해 못해요. 인정 안 하는 시대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초현실주의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자녀들도,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권위주의라는 게 좀 있거나, 그러니까 권위주의로 권위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또 마음 좋은 부모님들은 아예 그냥 권위를 갖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부모가 된다는 말을 사회에서 그렇게 배워주잖아요. 권위를 버려라. 친구 같은 부모가 되라. 근데 여러분 이거 큰일 날 얘기입니다. 부모는 친구가 되면 안 돼요. 부모여야지. 말을 그렇게 하는 거지 부모는 뭐여야 돼요? 부모여야지 제 역할을 하죠. 친구들은 소용없어요. 여러분 친구 사귀어봐서 알지만 친구가 여러분들 책임져 주던가요, 인생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좋은 얘기만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부모가 어떻게 친구가 됩니까? 부모여야지. 그걸 잘못 해석하면 이상하게 돼요. 부모님의 본업은 부모예요. 친구 같다는 건 친구 같은 거지 친구가 되면 큰일 납니다. 부모는 친구가 아니에요. 부모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모가 돼야 될까요? 바른 부모가. 그러니까 오늘날을 보면 부모님들은 그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권위주의로 가든지 아니면 권위를 내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젊은 세대들이 좋아한다. 근데 그건 둘 다 위험한 겁니다. 그 직무유기예요. 권위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떻게 권위의 옷을 벗어버립니까? 그게 그렇지 않아요? 군인이 기차 타고 군복을 벗어버리고 그 영지를 이렇게 벗어나거나, 목사가 목회하기 힘들다고 교회를 떠나서 딴짓하고 앉아있거나, 권위를 벗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은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권위주의가 되든지, 그 권위주의로 실패하면 탈권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권위를 가르치니까 오늘날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부모님들은 권위주의거나 탈권이거나 자녀들은 아예 탈권위를 주장하고, 이렇게 될 때 이제 이 관계가 사랑이 소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자녀들도 정말 초현실주의가 되죠. 본인들이 그러니까 요구하는 것만을 요구하는 거예요, 부모한테. 모든 결정들은 그렇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은 부모를 배려하지 않고, 이제 물론 반대 경우도 많지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부모 공경이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무색해진 시대가 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회복해야 된다.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회복하라고 할 게 아니라
이거는 사실 근본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창조 질서요, 복음적 회복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 안에서 회복돼야 될까요? 믿는 자 가정에서, 믿는 분들의 가정에서. 그래서 그냥 서로가 편하자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편하자고. 모든 결정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해야 돼요. 오늘날은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정말 현실적이에요. 모든 것이 현실주의로 돌아가요. 가차없이 가치를 버려요. 어떤 가치들을.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가차없이 버립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진리도 흔들리고 있지만 의리도 없어요. 의리도. 그 의리가 없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필요를 따라 산다. 그죠? 때로는 관계를 위해서 뭔가를, 그죠? 좀 희생할 때도 있고, 타인을 위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정말 현실적으로 살아요. 모든 게 현실로 돌아가고 있다. 근데 우리는 진리 가치를 좀 물어야 돼요. 진리가 뭔가, 진리가 무엇인가, 그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러니까 이 말씀이 매우 진중해지죠. 주 안에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순종은 주님과 연합해서 나오는 열매다 이 얘기면서 우리가 언약 안에 있으니까 은혜 언약의 요구로서 받고 있다. 그 의미도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는. 은혜 언약이니까 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들이 바른 권위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는 은혜 언약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나온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은혜 언약의 열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은혜 언약 백성들이니까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그렇게 부르고 계신 거예요. 은혜 언약 백성의 삶으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중해진다. 은혜 언약의 약속이면서 약속의 내용이면서 그것에 대한 의무도 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주 안에서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순종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인간적인 거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에 반한 것을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부모님을 더 순종하는 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주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지만 한 가지 제한이 달린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은 제약이 따른다. 한 가지 제약밖에 없어요. 그건 뭐죠? 우리의 뭐 현실이 아니라 나의 욕구를 채우고 내 편한 대로 살려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 못할 조건은 하나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 그래서 부모님은 우상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세상의 효는 사실은 공자가 제일 많이 강조했거든요. 근데 공자도 처음에는 제사제도를 발전시키진 않았어요. 원래. 그러니까 공자는 그렇게 종교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상당히 실용적인 사람인데 공자가 죽고 나서 이제 그게 상당히 이제 어떤 샤머니즘화 그리고 종교화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유교는 그 부모가 사실 신이에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 제사제도도 좀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결국 사주단지 이게 저기 왜 그 위패를 모신다는 뜻이 뭐냐면 그 장례 의식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위패를 모시면 그 부모의 신을 여기다 잡아 놓는 거예요. 근데 위패를 안 그럼 그 과정을 안 거치면 보내는 거예요. 하늘로. 그러니까 위패를 모신다는 것 자체가 하늘로 올라갈 사람을 그 부모의 영을 어디다 모신다는 얘기예요? 자기 집에다. 그래서 그 사당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양반집 가면 위패 모시고 제사 지내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그걸 모신다는 건 신이 되는 거예요. 신. 그래서 언제 한번 공부도 해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 장례제도. 그래야지 이제 장례식 가면
조금 이게 이상한 순서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 장례식장 가면. 그 구별할 줄 알아야 돼.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부모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를 부모로서 공경하고, 그러니까 누구 안에서 공경하라는 얘기예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부모자. 그러니까 어떤 공경이라는 것에 있어서 제한이 없는 건 아니다. 근데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보다 부모님이 높아져서는 안 돼요. 그죠?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 보게 되면 이제 부모에 대한 권위와 자녀의 순종의 관계는 이것은 신앙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언약 백성으로서 주님이 주시는 열매요, 또 의무이기도 하다. 이거를 이루어가는 것이.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또 하나의 주제를 보게 되는데, 이제 무슨 주제를 봐야 되냐면 1절에서 본문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자녀들아 그랬죠. 자녀들아 그랬어요. 자, 이 얘기도 의미심장합니다. 두 가지에서 의미심장한데, 권위와 순종에 있어서 앞에서도 누구에게 먼저 교훈을 줬죠? 권위를 똑바로 가져, 이 얘기 먼저 했나요? 순종을 먼저 얘기했나요? 아내들에게 먼저 순종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남편의 권위가 인간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때문에 어미롭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누구에게 먼저 순종해라고 했어요? 아내들에게. 그건 그 권위가 되게 진중한 거다 이거예요. 근데 남편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가 주신 거기 때문이에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역시 똑같아요. 구조는 똑같아요. 부모의 권위와 자녀의 순종인데 누구에게 먼저 명령을 내리셔요? 자녀들아. 이 1절은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죠? 왜냐하면 증거가 있잖아요. 맨 앞에 뭐라고 했으니까. 자녀들아 부르잖아요. 혹격이라고요.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 속에는 두 가지가 흘러가고 있어요. 권위의 어미로움을 또 가르치고 있다. 아까 똑같아요. 부모의 권위는 누가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딱 짚고 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먼저 얘기해요. 순종해라. 그 권위가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래서 이건 먼저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이 자녀들을 억압하는 말씀이 아니라 상당히 복된 말씀이다. 이 1절의 구조가. 자, 과거의 에베소서나 이런 모든 성경은요, 지금 상당수가 신약은 서신이잖아요. 편지를 써서 보내면 이 편지는 성경이에요. 계시라고 보낸 거예요. 계시. 그냥 편지가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계시다. 이거 너희들이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돼. 그러면서 바울이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 그 편지를 에베소 교회가 하나만이 아니잖아요. 지역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필사를 해서 예배 시간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예배는 그런 거였다고요. 바울의 편지를 앞에 나와서 누군가가 읽어요. 그리고 그걸 누군가가 설명합니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 편지가 뭐니까요?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편지를 읽을 때 그 읽는 시간은 보통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예배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공예배. 그래서 그 시간에 지금 이건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렇게 목사가 설교하고 목양할 때 그 목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죠?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중에도 공예배다. 그 시간에 소위 말하면 바울의 계시를 편지로 받아 그거를 필사해서 읽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 편지를 읽어줄 때 바울이 이 편지를
그 예배의 자리 속에 누구를 향해서 지금 이름까지 부르면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 얘기는요,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주는 자리에 누구와 있었단 얘기일까요? 자녀들이요. 사도 바울은 지금 허공에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자녀들아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자녀들아. 그러면 그걸 그렇게 명령 받았겠죠? 사도 바울이 그걸 예배 시간에 읽어줘라. 풀어줘라. 소위 말하면 설교해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그 편지를 읽을 때 누구를 불렀다고요? 자녀들아. 이 얘기는요, 예배의 자리 속에, 공예배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서는 이제 부모 얘기가 나오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가 있는 자리에서, 자녀가 있는 자리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동일하게 부모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 자리에서 같은 공간에서 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 자녀들아, 이 얘기는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이 편지가 읽어지는 그 자리, 이건 엄청난 서신이거든요. 계시예요. 영감을 받아 쓴 계시. 그 계시를 읽을 때 그 자리에 뭐를 염두에 두고 쓴 거예요? 자녀들아.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자녀들을 향해 이 말씀을 했고, 이 말씀은 예배를 통해 들려져야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부모를 순종하라는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될 때 자녀들은 회중 중에 회중으로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며, 자, 사도 바울이 자녀들아 할 때 이 자녀들은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믿는 자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녀들, 특히 우리 유아 세례 받은 자녀들, 그죠? 어리지만 세례 받은 자녀들이에요. 세례. 그러면 이 자녀들이 유아 세례를 받거나 뭐 오늘날로 따지면 15살이 돼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그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은 무엇으로 여기는 걸까요? 회중이에요. 특히 유아 세례 받은 저 하엘이 같은, 나엘이 같은 애기들은 원래는 회중입니다. 우리 회원이에요. 근데 아직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15살에 그걸 확인해 주는 거죠. 아기 때 받은 은혜가 진짜였다. 새로 주는 은혜가 아니에요. 달리 표현하면 우리는 교회에서 저런 유아들, 아동들, 그 다음에 청소년들, 청년들 절대로 공예배의 자리에서 분리시키면 안 돼요. 그리고 가족들은 원래 같은 교회에서 예배하는 게 맞아요. 왜냐? 같은 걸 들어야지 믿음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부모에 대한 것도 아이들이 듣고, 자녀에 대한 것도 부모가 듣고, 자녀 얘기니까 자녀만 듣고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로 흩어지긴 하나, 원래는 하나님은 한번 들어보세요. 과거에 전도를 할 때 누가 전도를 받았냐면 바울이 그 자색 옷을 파는 그 여인 있죠. 그 여인의 이름이 뭐였어요? 루디아. 그런데 보면은 그 세례를 받을 때 그 집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죠? 모두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는. 심지어는 종들까지 다 받아야 돼요. 그때는 부모의 신앙이 아마 그 모든 걸 결정했던 것 같아요. 종교를. 그래서 너와 내 집이 어떻게 되리라 그랬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이 구원받는데 한 가장이 부모가 그런 것을 받게 되면 그 집사람들이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가정으로 봤다고요. 가정 단위로 봤다고요. 그래서 가족들은 사실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좋긴 한 거야. 근데 피치 못할 사정들이 있죠. 오늘날은 이해를 하는 거죠. 충분히 이해돼요. 그렇지만 항상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못하더라도 그래도 그쪽을 지향해야 되는 지향점이 있잖아요. 그건 가정이란 말이에요. 항상 가정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공예배에서 분리해서 그 따로따로 이렇게 뭐 청년부 나누고 뭐 이렇게 다 나눠놓고 그래서 부모와 함께 예배 드리는 그 환경을 그렇게 해놓는 건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아요. 사실 피치 못하여 사실 교회들이 대형 교회 되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려워서 나누고 또 나누는 거 좋아하지만 원래는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 공부도 그 모든 걸 같이 한다. 그리고 심지어는 체육대회 같은 것도 같이 하면서 정을 같이 쌓아가고 그냥 어른들하고 아이들이 그냥 같이 다 너희들도 교인인 거야. 너희들도 교인 자격이 있고 너희들도 교인의 권리가 있어. 그래서 서로 존중해주고 아이들을. 이게 정상적인 교회인 거예요. 숫자가 그래서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적당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회중 중에 회중으로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며 바울은 그들을 언약의 말씀의 수용자들로서 인식하고 바로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은혜 언약의 말씀을 듣는 수용자로서 누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아. 자녀들아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나눠놓으면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청년회를 오랫동안 맡아봤거든요. 1부, 2부, 3부 다 나눠요. 그런데 청년들이 이제 같이 교제하는 건 좋아요. 고민도 털어놓고 자기 문화들을 나누는 건 좋은데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어요. 답은 그들에게서 들으면 안 돼요. 청년들은 똑같은 청년이에요. 그래서 이상한 답을 줘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야, 내가 직장 생활해 보니까 주일 성수하는 거 되게 힘들어. 다 그런 거지 뭐 인생이. 그러고 가이드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청년 일부가 2부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와,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러니까 청년들은 그냥 또래에서 같이 문화와 이런 거를 나누고 근데 답은 어떻게 아이가 아이들을 가르칩니까? 맞아요? 틀려요? 목양은 청년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목양은 목양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래서 답은 청년들끼리 못 줘요, 사실은. 모아놓으면 그게 좋은 거죠. 고민도 털어놓고. 그거는 저는 좋다고 봐요. 같은 문화를 나누고 대신 답은 그 사람들한테 들으면 안 돼요. 친구들한테. 우리 가은이가 가은이 친구들하고 노는 거 좋아하지만 그 친구들한테 무슨 인생의 답을 얻겠어요. 물론 청년들은 좀 크긴 했어도 신앙은 아직 아니에요. 청년들이 아무리 어른들이라 할지라도 목양하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배워야 돼요.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질서 있게 배우면서 아, 이게 답이구나. 청년들이 어떻게 청년들을 목양합니까? 그래서 저는 갈라놓으면 안 된다고 봐요. 교회에서 모든 연령이 같이 더불어. 더군다나 어른들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우리 어린 자녀들은. 내 부모만이 아니라 다른 부모일지라도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더 많은 신앙의 경륜이 쌓여있는 분들을 말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 배웁니다. 저렇게 하는 거구나. 뭐 이렇게. 전 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 너무 감사해요. 왜냐? 저 어린 것들이 배운단 말이에요. 뭔가를 어른들한테. 그리고 의식도 하더라고요. 조심해야 된다. 같은 또래끼리 있어봐요. 얼마나 신나게 놀아요. 재밌죠? 근데 배우는 건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아 이 얘기가 호명이거든요. 호명이에요. 자녀들아 진짜 부르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명하신 중생자의 생활 방식을 교훈하는데 이게 은혜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아이들을 소외시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라고 불러요? 자녀들아. 그래서 이 자녀들이라는 말은 테크논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린 자녀들을 의미해요. 어린 자녀들. 근데 몸만 어리다고 어린 건 아니에요. 어떤 어린 거냐면 아직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는 부모의 양육이 필요한 그 자녀들은 다 뭡니까?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아직 장가를 가서도 신앙적으로 책임을 못 질 정도로 미성숙하면 그건 뭐예요? 테크논. 아직은 지도가 필요한 자녀. 왜 오늘날은 어른이지만 어른 같지 않은 어른이 많잖아요. 그냥 아이인 거예요. 아이. 그 이제 부선장님 같은 분들. 모르세요? 네. 자녀들. 자녀들은 1차적으로 어린 자녀들을 의미해요. 어린 자녀들이. 그런데 이걸 조금 더 확장시키면 더 정확히 얘기하면 어떤 사람을 자녀들이라고 한 거예요? 아직 스스로를 책임지지 못할 사람들. 바울이 자녀들을 부르며 하나님의 계시를 그들에게 전한 것은 어린 자녀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뭐라는 거죠? 성원들이라는 거예요. 말씀 듣고 구원받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 살아야 될 존재들. 다시 말하면 성도 대접을 해주겠다 이 얘기예요. 누구 얘기예요? 우리 저기 하엘이 같은 어린아이, 우리 가은이 같은 저런 아동들 포함해서 우리 자녀들은 은혜 언약의 백성으로서 지금 이 말씀 듣는 거다. 그래서 어디에 앉아서 들어야 돼요? 이 회중들 가운데 앉아서 부모님과 똑같은 성도의 자격으로. 그런데 부모는 부모니까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의무가 있고 자녀들은 순종이라는 덕목 아래서 또한 의무를 지고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은 아이들을 막 힘들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아이들을 존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로서 아이들을 취급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녀들을 부르며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얘기는 하나님의 계시를 누구에게도 전달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잘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지금 저 아이들이 저렇게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중요한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저 아이들한테 큰 거 요구하지 마세요. 설교하는 거 다 10%밖에 못 들을 수도 있지만 그 삶이 축적되면서 훨씬 더 다른 환경보다 빨리 설교를 알아들어요, 앞으로. 우리 가은이도 벌써 메모해요. 다 이해하더라고요, 설교를. 근데 더딘 것 같지만 빨라요. 더딘 것 같아도 이렇게 가는 것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서 부모들과,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부모들과 한 자리에서 한 말씀을 들을 특권을 누렸고 성령께서 부모들에게만 말씀을 깨우치고 믿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의 역사는 누구에게도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게 진중한 거냐면요. 사도 바울이 영감 받았단 말이에요. 이 자녀들하는 그냥 자기 기분을 얘기한 게 아니라 바램을 얘기한 게 아니라 뭐죠? 계시단 말이에요. 자녀들아, 그때 말씀은 항상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근거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그 얘기예요. 저 어린아이들이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저 어린아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사역하시는 대상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말씀 듣고 성령의 조명으로 믿음을 갖게 된다. 그 대상 속에
그 자녀들이 들어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지배하시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 말씀을 따라 부모에게 순종할 때 그들은 은혜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의 약속을 누리고 언약 안에서 부르신 길을 걷는 구원의 실제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이들 속에도 어른들과 똑같은 구원의 역사와 누림과 그리고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읽혀질 때 결코 어린 자녀들을 회중의 자리에서 배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부모들아, 이 읽는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렴 이러지 않고 자녀들아 함으로 그 자리에서 누가 들으라고 했어요? 자녀들이요. 여기서 청자는 누구여야 돼요? 자녀들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그들이 앉아 있어야 돼요. 이 거룩한 성도의 지위, 그러니까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죠? 우리는 이거를 가리켜 성도의 뭐라고 그래요? 지위라고 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죠? 교회의 교인 자격. 교회의 교인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신앙 고백이 확인된 사람만 그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고 그 교회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고 그 얘기는 그 누군가 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 교회의 목양을 받고 의무를 해야 될 의무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수용한 사람들이 누군 거예요? 어떤 개교회의 교인이 되는 거예요. 회원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의미에서 그러한 성도의 그러한 지위가 누구에게 지금 부여되고 있는 거예요? 자녀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해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사도의 계시를 통해서 들려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높여버렸냐면 자녀들을 높여버렸다고요. 예배 드릴 때 너희들은 좀 나가 있어라. 요즘에 엄마들이 맨날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이 오시려다 안 오시더라고요. 잠옷일이 따로 있네요. 뭐 저런 데 말고요. 근데 이유가 뭔가 들어보면 항상 그래요. 애들 거기다 내팽개치고 자기들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애들 좀 울면 어떻고, 그죠? 떠들면 어때요? 천사의 소리예요, 그거는. 그 아직 말도 못하는 아이들이 울고 보채고 그런 거는 천사 소리로 들어야 합니다. 그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이 그 복을 받아갖고 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전 이해가 안 돼요. 개혁교회에서 애기들이 어떻게 조용합니까? 우리는 3살 때 조용하셨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복되다. 저렇게 교회 안에서 울고 웃고 저리 자라가는구나. 건강한 교회다.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똑같이 했다고요. 아이들을 데려오려고 하니까 거기서 나온 아이들이 바로 유아들이었어요. 예수님께 나오는 걸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제자들이? 막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그래서 강복선언을 해주셨다고요. 축복기도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축복기도는 그 아이들이 할례 받은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신약으로 넘어오기 전에 할례 받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강복선언 해준 것이 뭐로 봤기 때문이에요? 성도. 언약의 자녀들이었다고요. 성경 보면 아이들을 예수님이 높여주고 계셔요. 바울이 높이고 있어요. 원래대로 하면 이 성경의 예배의 그 특권을 가진 자들이 원래 여자도 제외됐었다고요. 그죠? 구약에서는 여자들이 그 뜰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뜰. 그죠? 신약에서 그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내들이요 얘기하잖아요. 아내들이요.
그 자리에서 듣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근데 좀 똑같아요. 자녀들아. 그냥 자녀들아 이래 버렸어요. 그걸 읽을 때 그들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읽혀질 때 아이들을 어디까지 높였냐면 회중의 위치까지 높여줬어요. 이 거룩한 성도의 지위 앞에서 여성들을 포함시켰으며 우리가 살피고 있는 본문에서 자녀들을 포함시켰죠. 그 나중엔 여기까지 가요. 노예들아, 종들아.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 그 시대에는 그걸 없앨 수가 없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이게 소위 말하면 그 시대의 지배자들이 들으면 저거 혁명 세력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회중의 자격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며. 그 얘기는 뭐냐면 말은 그런 질서를 얘기하지만 지금 주인이나 종이나 똑같은 회중으로서 말씀을 똑같이 듣게 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천주교를 많이 믿었어요, 그때. 한참 노비들이 많을 때 우리나라 80%가 노비래요, 신분이 조선시대 때.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80%는 그냥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사는 거야. 그런데 그 시대에 형제님, 자매님 그러는 거예요. 주인도 교회 가서는 자매님 그러는 거예요. 야, 교회처럼 대접해 주는 것 없다. 사실은 성경은요, 파격적인 사상이 들어있어요. 세상이 그런 놓은 모든 그런 것들을 사실 다 뒤집어 엎었다고요. 회중의 자리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도 회중이고 자녀들도 회중이고 심지어 누구도 회중이에요? 종들도. 은혜 언약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때 자녀들, 여성들, 노예들이 어떤 의미에서 엄청난 지위를 교회에서 회복했어요. 정말로.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할 때 부모 옆에서 동등한 성도의 지위를 가지고 동일한 은혜를 누릴 대상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자녀들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기 지성이도 있고 인찬이도 있고 제 하은이도 있고 뭐 많죠 지금. 그때 이게 성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내 옆에 성도가 앉아 있다. 같이 그냥 내 자녀가 아니라 성도. 그래서 공예배와 교회의 목양 속에 결코 자녀들이 배제되어서는 안 돼요. 보통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저 아이들도 누구의 목양권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 설교하는 그 목사가, 그 말씀 전하는 그 목사가 그 말씀으로 목양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나누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통해 누리는 언약의 복이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이 영원하고 가장 고상한 그 복음의 진리는 세상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마음속에 역사하여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중심, 그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외향은 달라도 사실 그들이 받아 누리는 언약의 복의 가치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거다. 저들 속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된 회중의 특권을 우리의 자녀들이 소유하였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자녀들도 잘 들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거 아유 힘들어 귀찮아 이렇게 아니라 야 우리에게 공예배에 이렇게 부모님들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은혜 언약의 복에 참여해 주게 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애들은 가 이러면 어쩔 뻔했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약장사들 오면 애들이 그냥 그거 구경하고 싶어서. 근데 애들은 가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는 거라고요.
애들은 방해물인 거예요. 울고 뭐 보채고 이러니까 애기들은 다 저기 유아실에다 몰아놓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때 사실 결정되는 거예요. 저 아무것도 모를 때 저 때 1년, 2년, 3년을 예배 드려갖고 뭔지 모르는데 그냥 길이 들여져갖고 잘하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설명을 해갖고 가르치겠어요. 나엘이 보니까 벌써 한 번도 제가 따로 가르친 적 없어요. 나엘이. 그냥 저렇게 놀면서 여기 있으니까 올라가서 물어보니까 예배 시간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게 예배 시간인 걸 알아요. 아, 안 가르쳐도 아는구나. 그냥 3년 동안 보고 느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과정은 없고 설명만 하면 안 됩니다. 잘. 저 아이들이 사실은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영접한다는 건 그냥 아이들에게 잘해주라는 얘기 아닙니다. 소파 방정환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 최고로 작은 자도 나를 생각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섬기는 거 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다양한 모습으로 모였지만 한길교회에서는 같은 신앙 고백을 한다는 이유로 사랑해야 된다. 모두를. 그 뭐 개인적인 친분을 넘어서서 우리는 여기서 한길교회에 속한 한 지체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한 신앙 고백을 고백하였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한다? 모두를. 그때 이 얘기를 하죠. 어린아이와 같은 그건 언약 백성들 나를 중심에 모시고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이런 아이를 영접하면 누굴 영접했다고 그래요? 나를 영접함이라. 가장 보잘것없는 가장 미성숙한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형제와 자매로서 존중하는 것. 요것을 뭐라고 하냐면 나를 영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으로 요구하심으로 생명과 은혜로 성도들을 충만히 채우심으로 그 생명과 은혜가 구체적인 현실 삶에서 예배와 생활로 결실하고 누려지도록 거룩한 은혜 언약 백성이 걸어가야 할 길로 우리 자녀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그 은혜 입은 자로서의 거룩한 예배의 삶으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자녀들아 하면서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청중으로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다는 것은 그것은 누군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어떤 특권을 누리며 그들에게도 책임이 주어졌다는 의미를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 아이들이 성도로 취급받고 있다. 그것을 주석가들은 뭐라고 했냐면 아이들이 비로소 그 로마 시대에 그 아이들이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천대를 받던 그 시대에 비로소 아이들이 높임을 받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주석가들이. 그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순종하라는 교훈이 자녀들에게 전해질 때 자녀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성도로서 높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함부로 못해요. 왜냐하면 집에서 아이들을 함부로 이렇게 하려다가도 그 아이들이 뭐예요?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 자식이에요. 그리고 성도예요. 그래서 자녀에게도 함부로 하면 그럼 교회에서 성도가 성도를 함부로 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지금 가은이
주은이한테도 그렇게 제가 행동할 때가 많잖아요. 저도 부족한 부모니까. 그래도 믿기 때문에 그만큼 하는 거예요. 조심스럽단 말이에요. 왜냐면 쟤네는 그냥 내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고 성도예요. 그래서 순종하라는 교훈이 자녀들에게 전해질 때 자녀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성도로서 높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사회에서 어린이의 존엄성을 가르치신 분이 누구죠? 방정환이라면 바울은 계시를 통해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어린이들을 더 높여버렸어요. 세상에서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통해 어린이의 존엄과 가치를 기념하지만 성도들의 자녀들은 주일마다 공예배에 참석하면서 말씀으로 목양을 받고 돌봄을 받음으로 그 가치와 존엄을 인정받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요. 그리스도인의 예배와 삶의 실천의 자리로 부름을 받은 것을 부모들도 감사해야 되고 그 자녀들 자신들도 조금씩 깨달아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걸 고문처럼 여기면 뭔가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을 아이들이 고문으로 여긴다는 것은 이미 그것이 뭔가가 잘못 이해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감사한 것으로 여겨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길에 설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예배와 삶으로 부르셨다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은혜를 받은 자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받은 자의 예배와 삶이 어떠해야 함을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는 그 행위,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것을 듣게 되는 그 자리, 위치, 그것이 바로 뭐냐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순종하는 입장에 있다 하여서 결코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바른 권위를 세우라는 말씀을 들음으로 성도로서 지금 대접을 받는 것이고요. 우리 아이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교훈을 들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청중의 자격을 얻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은 이러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복으로 알고 감사하여야 한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주제는 뭐라고 보면 돼요? 지난번엔 주 안에서 이렇게 했다면 오늘은 자녀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증거하는 거예요. 교회의 공예배의 자리 속에 혹은 더 넓히면 교회의 성도의 위치를 누가 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이것이 중요하다. 인본주의적인 어린이 존엄성 이게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의미에서의 우리 어린이들의 존엄성 이거 더 차원이 높은 거라고 볼 수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 또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저들에게 성도의 지위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슴속에 믿음을 지닌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 속에 나와 은혜 언약의 말씀을 듣고 또 누리며 또 그것을 따라갈 그러한 성도의 특권과 의무로서 그렇게 성도의 지위를 또 허락하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저 어린 심령들의 또 어린이들의 자녀들의 신앙적 위치들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성도로서 교제하며 저들을 바른 길로 잘 양육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